가면신앙 대 동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이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이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숲 해설가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숲을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주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까? 1번 초등학생들, 2번 성인 관광객들, 그리고 3번 식물학회 교수님들. 가이드분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식물학회 교수님들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들은 자기 밑에 대학원생들에게만 엄격하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끝나고 친절하게 수정해 줄 건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지식들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인 관광객들입니다. 이 성인 관광객들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게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왜 어려울까요? 그들의 질문에는 아기는 없지만 아주 날카롭다고 합니다. 요 나무는 이렇고 저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왜요? 이 식물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고 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면 왜요? 아주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다 보면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단순히 세상을 모르는 어리숙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가식 없는 솔직함. 참으로 동심은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어른들의 그런 포장된 모습들이 참으로 가식적으로 보이고 또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저도 어느새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면을 쓴다는 건 어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슬픈 생존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쓴다 하지만, 혹여나 이 무겁고 답답한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대로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인데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위로가 풍성한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도 여전히 괜찮은 척, 성숙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연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 내 안의 상처와 무너진 마음을 꽁꽁 숨기고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나를 포장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토해내며 정직하게 울지 못하는 이 가면 신앙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와 하나의 실물 교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선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될 고난과 환난의 때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고난은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이 성도들은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응답이 더딘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자기 확신에 빠져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진짜 죄인된 모습과 내면의 결핍은 숨기고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경건하다라면서 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면 신앙의 대표자로 한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1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다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저희는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색안경을 한번 빼놓고 보시기 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오늘로 치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시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자발적으로 금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정한 11조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득에 대한 그 전체에 대한 11조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신분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이 바리새인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1등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 역시 화려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왠지 모를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도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그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스스로에게 감탄하면서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척, 성숙한 척 가면을 쓴 채 자신을 포장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작 허공을 치는 이 신앙적인 우월감에 취한 혼잣말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련된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목사 후보생이라는 저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내 마음을 오픈합니까? 사실 내 마음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고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면을 씁니다. 아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직분자로서 예배당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 성숙한 어른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체면 때문에 우리는 혹여나 누군가 내 진짜 아픔을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이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내 안에 찌질한 모습들과 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꾹꾹 눌려 담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숨길 것은 적당히 숨겨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매달리고 싶으면서도 우리는 점잖은 목소리로 주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는 이 정답 같은 말들로 우리의 기도를 포장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진짜 감정과 연약함을 감춘 채 읊조리는 그 유창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 진실되게 소통하지 못하는 영혼은 그 속에서부터 서서히 골마가고 메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 신앙이 불러오는 무서운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그리고 심지어는 이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그 헌금조차도 더러운 돈이라고 거절당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1등 신앙인이었다면 세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오늘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썼던 그 어떠한 가면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것과는 달리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저 멀리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종교적인 우아함이나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다 던져버린 채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부모 앞에서 떼를 쓰면서 엉엉 우는 그 어린아이처럼
찌질하고 절박하게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얼마나 너도 억울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쥐어 짜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면도 쓰지 못한 채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다 함께 14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신 사람은 이 11조와 금식으로 완벽하게 포장된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구기고 남들이 볼 때 이 찌질할 정도로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던 이 부끄러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이 부끄러운 민낯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진실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 어른의 가면이, 이 가면 신앙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가면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리처럼 부끄러움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 나오는 신앙의 동심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빠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울면서 품에 안기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동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리의 비유는 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비유 직후에 아주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배치해 둡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는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며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막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하필 이 세리의 비유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는 이 사건을 나란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방금 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세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당당히 내밀 이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도 무언가를 성취해서 자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울고 넘어지면 아프다고 웁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을 포장할 가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율법의 업적을 자랑하는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저 세리처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매달리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께 처절히 매달리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어른이 되어야지만, 흠 없는 바리새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율법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로와 그의 속죄 말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자비와 속죄의 공로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참된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찢어지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찌질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값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시는 엄격하고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상처를 입고 흙투성이가 된 탕자가 엉엉 울면서 달려올 때 그 냄새나는 몸을 두 팔 벌려 끌어안고 입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확증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성숙한 척 해야 합니까? 왜 그런 주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연기를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실적을 평가하는 엄격한 심판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포장된 신앙의 가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됨의 건세를 얻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빠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아빠라는 단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친밀하고 가식 없는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그 어떠한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넘어져서 피가 나면 피가 나는 채로, 이 흙더미에 굴렀으면 그 흙이 묻은 채로 그냥 냅다 달려가서 안기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을 보면 바리새인처럼 점잖고 포장된 기도만 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원수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토해냈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너무 힘들다면서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죽여달라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불평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어느 어른의 잣대로 보면 참으로 철없고 선을 넘은 막무가내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감히 선지자라는 놈이, 왕이라는 놈이 나한테 그렇게 버릇없는 기도를 하냐라면서 혼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제되지 않은 그 날것의 기도를,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 찌질한 기도를 묵묵히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완벽해서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처나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복음에 의지하며 무겁고 답답한 신앙의 가면을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리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때 유창하고 멋진 말로 나를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삶의 무게와 사명이 너무 버겁고 지친다면 엘리야처럼 못하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떼를 쓰며 매달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욥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프다고 엉엉 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포장 없는 민낯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신앙의 동심을 회복하여 가장 크고 따뜻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이 가면 신앙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어른의 가면을 써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내면의 아픔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리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장이 아니라 상처나고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동심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무겁고 답답한 신앙의 가면들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혹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숨었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